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죽음을 열어 제치셨습니다. 그래서 파묘 진정한 무덤을 풀어 헤치시고 또 거기서 살아나오신 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어 제칠 수 있는 것은요, 그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죠.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예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그죠? 아프리카 개척하고 선교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빅토리아 폭포를 찾아서 이제 알렸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세계 그 폭포 3대 폭포에 들어가는데 가장 크고 웅장하고 아주 광대한 폭포가 그 폭포인데, 리빙스톤 선교사가 발견해서 이제 세상에 알렸다 하더라고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죽음의 돌이 그를 가로막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의 돌, 무덤의 돌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나오셨죠. 실제로 산돌이라는 이 말에 사용된 단어는요, 무덤을 지키는 돌, 그러니까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깎여진 돌인데 무덤을 지키는 그 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신데 어떻게 죽은 돌이 살아있는 돌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돌을 깨뜨리고 나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십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그리스도를 산돌, 왜 돌에 표현할까?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뜨인 돌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돌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왜 돌로 표현할까? 다른 좋은 것도 있는데 왜 돌로 표현할까? 우리는 돌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야, 너 참 돌 같다. 그렇게 하면 이건 이제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본질이 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흙 곧 돌입니다, 그죠? 흙은 돌입니다. 돌이 가루가 되면 흙이 되죠, 그죠? 아담은 흙 곧 돌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죠. 산돌, 리빙스톤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리빙스톤, 산돌로서 우리에게 오셨죠. 아담은 살아있는 돌, 생명이 있는 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전해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책임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또 선한 일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을 행하여 가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첫 번째 살아있는 돌로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에게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도 얼마든지 흙으로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담에게서 만드셨습니다. 곧 그 생명 아담에게서 취하여 여자에게 전해준 거죠. 그는 산돌 리빙스톤이고 또 다른 생명을 전해주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모든 인류가 그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전해준 것은 생명이 아니었죠. 도리어 죽음. 아담은 리빙스톤, 산돌로 지음받았는데 그는 죽음을 전해주는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잉스톤이 된 거죠, 그죠? 죽음의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 후에 그는 온 세상에 죽음을 가지고 오는, 죽음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돌이다. 너는 돌로 돌아가라. 산돌로 지음받은 그가 죽은 돌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죠?
가장 원시적인 죽음 매장의 방법이 뭡니까? 돌 무더기를 쌓는 겁니다. 돌을 그 위에 쌓아 올림으로 인간의 죽음을 표시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 안에 시체를 매장하고 그 앞에 돌을 굴려놓고, 한국 사람들은 흙으로 봉분을 쌓고 그 앞에 돌을 세우죠. 그죠? 비석, 이름을 딱 새기잖아요. 죽음의 돌입니다. 여기서 편안히 쉬기를 돌에다가 새깁니다. 근데 절대로 그 돌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위에 놓인 그 돌을 치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은 돌이기 때문에 무덤에 놓인 돌을 치우지 못하고 그 돌이 그 사람의 인생의 실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죽은 돌로서는 죽은 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돌, 산 돌만이 죽은 돌을 치우고 깨트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산 돌로서 흙으로 지음받은 돌과 같은 인생의 그 한계를 극복하시고 그 죽음의 돌을 깨트리시고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새로운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살려주는 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죽이는 영이 되고 말았죠.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그는 리빙스톤으로 오셨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새로운 생명의 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산돌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고 또 그 한계를 보여주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의 반석, 곧 새로운 성전의 건축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돌, 반석은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건축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산 돌로, 뜨인 돌로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 자신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 거룩한 곳.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아담을 건축자로 부르셨죠. 그렇죠? 그를 산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넘쳐났던 거죠. 하지만 아담은 그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건축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했고 그는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건축이 완성이 안 된 상태. 우리 어제 사윈 형제하고 좋은 자매 이제 새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건축이 다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짓다가 막 재정이 딸려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고 그래서 멈추어 버리고 더 이상 짓지 못하고 포항에도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대충 해서 우리한테 주면 싸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한데.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죠. 그 집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니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짓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는 산돌이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반석이 되시는 거죠. 이제 그 집은 은과 금, 돌로 지어 올리는 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그가 반석이 되셨기에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는 산돌로서 자신의 몸을 반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셨습니다. 이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죠?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오신 새로운 산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맙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원어로 허가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재료라. 야, 이걸로는 집을 못 짓는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쓸모없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버려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었다?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말은요, 귀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보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배롭다, 보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라는 것. 사람들은 이 필요 없는 돌멩이, 쓸데없는 돌멩이 길바닥에 버려버리자, 던져버리자, 그렇게 던져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보석은 돌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돌입니다, 여러분. 예. 모든 보석은 다 돌입니다. 근데 어떤 돌은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고 어떤 돌은 귀한 보석으로 여겨집니다. 그죠? 값이 매겨지죠. 그죠?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적이 있는 갈브레이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막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돌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보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뭐 널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공기놀이 하고 있는, 좀 예쁜 돌이네, 반짝반짝거리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구슬 따먹기를 하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오고 싶어가지고 커다란 눈깔 사탕, 막대 사탕을 가져갔습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이제 한 입 보여주고 이거 먹고 싶지? 그러면 돌이랑 바꾸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돌 들고 와가지고 사탕 받아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막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사탕하고도 맞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돌, 자신들이 온 그 돌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가장 귀한 살아있는 돌. 우리는 다 죽은 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다 죽은 돌이 되어버렸는데 그리스도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산돌이 되셨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길가에 내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도록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가루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흙이 아니신데 흙으로 돌아가시도록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여러분, 주님이 썩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주님은 흙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는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곧 보석. 길바닥에 버려지는 밟히는 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 영광을 회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 전부를 팔아도 살 수 없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막대사탕하고 바꾸면서 고맙다고 절하고 인사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황금보기를 돌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황금보다도 더 귀하신 보석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둘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된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중심,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시고 머릿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갑자기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망하지 않는다. 갑자기 망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께서 불현듯이 다시 오실 때 주를 믿지 않던 자들, 그를 찌른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갑자기 망하게 되죠.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불현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때에 다시 만세반석이 쫙 열리네. 그죠?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열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그때 우리는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조금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 손해보고 조금 우리는 뭐 망한다 해도 아주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조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고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인생이 부끄러움을 갑자기 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부끄러움, 조금 망함, 조금 손해보는 것을 도리어 감사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돌이시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일에 우리도 또한 불러주셔서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신데 우리도 뭐가 됩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는 우리도 산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리빙스톤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것, 우리를 산돌로 리빙스톤으로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으로 지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라 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라가라. 왜 지어져 가고 왜 자라갑니까? 리빙스톤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산돌로 바꿔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신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전의 이름은 게바였는데 이제 그를 베드로라고. 베드로, 페트라, 반석.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산돌이다. 생명의 돌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거기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곧 사망의 권세, 죽음의 돌이 그 교회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과 죽음을 깨뜨리고 찢고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이 사망으로 가득한 거기 교회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참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새로운 산돌이 됩니다. 우리는 다 리빙스톤이 되었고요.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또 죄와 사망의 비참한 것들을 꺾고 이기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죽음의 문제, 비참한 문제, 죄의 문제를 찢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 나사로는 곧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로, 살아있는 돌로 살아갑시다. 죽은 돌 틈바구니 속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죽은 돌에 그 화려한 위상에 저기 설악산 가면 흔들바위 있고 울산바위 있고 와 멋지다 대단하다. 예.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 보면서 야 멋있다 대단하다 위험이 있다. 그렇게 우러러만 보지 말고요. 저들은 다 죽은 돌이다. 여러분 죽은 돌 앞에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산돌로서 그 죽음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를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곧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제물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돌에서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각종 광물이 다 돌에서 나옵니다. 다 돌로 만든 겁니다. 이 컵도 돌로 만들었고요. 여러분, 뭐 휴대폰의 그 뭐 배터리 뭐 이런 거 다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히토리입니까? 예. 모든 좋은 것이 다 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온갖 좋은 광물이 다 돌에서 나올까요? 또 돌이 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돌은 귀하다, 아름답다. 여러분, 모든 자연의 법칙은 그저 자연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돌에서부터 나와서 집을 짓고 인간의 삶이 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산 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 주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고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이 땅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역사가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광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야, 여기 보석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야, 우리 부서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학교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보석들의 잔치, 그죠? 우리가 광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